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이 거할 왕궁의 건축을 마쳤을 때에 본문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이 거할 왕궁을 짓는 것을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로써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이 성전 건축을 단순히 아들 솔로몬이 실행함으로써 그 건축이 끝냈다, 혹은 다윗의 꿈을 이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일을 이 솔로몬도 간절히 원했고, 그로 인해서 그가 그 원하던 것을 마쳤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라 1절에서 사용한 이 마쳤다라는 이 동사는 천지창조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치셨다라는 그 동사와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단순히 건축을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성전과 왕궁 건축을 이 솔로몬의 손으로 마쳤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솔로몬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맞추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또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또 솔로몬이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브온에서 나타났다라는 그 말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처음 통치했을 때에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1,000번째 예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과 왕궁을 성공적으로 건축한 이 솔로몬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브온에서처럼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인해 이 솔로몬이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에 겸손히 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이 지어지고 왕궁 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그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이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를 이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법으로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제한하고, 이렇게 안 살면 너네 벌을 내릴 거야,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법이 아닙니다. 법의 의도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그 생명을 잘
잘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법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생명을 보호받고 나라는 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법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끔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잘 이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해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행했기 때문에 잘했다, 착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이것을 잘 지키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거다. 절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흔들 수 없는 견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삶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민족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지라도 땅에서 끊어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건축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또 솔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또 솔로몬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예배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은 절대 삶의 위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삶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가 어찌 보면 신앙적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적당히 삶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내 모든 삶을 돌파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니라고, 그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앙의 문제로 그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안일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불순종은 불순종해야지 라고 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일함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루고 성전 건축을 멋지게 마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만족함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기일 수 있다. 너가 나를 찾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때가 너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이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내 삶이 원활하게 삶이 유지되는 것 같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을 성공적으로 건축하고 그의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원하던 그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그 안일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마음을 경계하시면서 너가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평안함과 이 모든 문제없음이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평안을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또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도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을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법 안에,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